여기 계신 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도 정말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 대해서 정말 뭐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그리고 또 나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가서는 또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옥에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러면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5가지 이상 이렇게 오늘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은 멸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멸절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세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난다.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의 삶으로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같이 한번 나눈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죽었어요. 본문에 보면은 부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천사가 와서 그 나사로를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민간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죽음이 이르면은 어떻습니까? 저승사자라고 해가지고 오죠. 왜 그러냐면 지옥을 가야 되는 내가 뭐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지옥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은 있지만 천사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다시 말하면 부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가 평상시 살던 자기 집 대문에서 매일 구걸을 하던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병원에서 내가 지금 막 이 불못에서 지옥불에서 막 지금 뜨거워가지고 너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손가락 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물을 찍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물 한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해봤자 뭐 얼마나 뭐 어느 정도 뭐 그 갈증이 해소가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생생하게 지금 이 부자가요, 다 모든 그 삶이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쯤 멸절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뭐 또 무슨 뭐 다른 삶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고, 천국에 간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속에 앉아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지옥에 간 부자는 그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도 알고 있고 또 다 그런 것들이 기억되어 있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에서 보면요,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을 했을 때 짐승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다, 짐승이 죽어서 지옥을 갔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죠.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뱀이 이무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뱀이 천년을 묵어가지고요 용이 돼가지고 승천을 한다. 뭐 이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은 짐승이 죽은 다음에 뭐 강아지가 죽었는데 강아지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짐승은 죽음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땅으로 내려가면 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은 이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인간은 뭐냐면은요, 혼이 짐승의 혼과 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혼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영혼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이 혼이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멸절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멸절설이 아니고 인간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요, 무형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형벌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잔인하게 형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뭐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다가 그럼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뭐 심판을 한다,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간섭을 한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형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창세기에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죽음을
성경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 좀 많이 살고 오래 살고 뭐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의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들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에서 피하였는데 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고 나면은요 죽은 자들이 다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요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하늘나라에 그러면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땅에 있는 재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아니면 경찰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검사가 그것을 기소를 해가지고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근데 판사는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었는지를 몰라요. 다만 경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하거나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범죄를 했구나. 뭐 사진이라든지 증거물이라든지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하죠. 그런데 판사가요 거기에 대해서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증거가 없거나 또는 증거가 조작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판사가 그것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그게 사람의 인생은요 전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 기록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지만 아니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요 수많은 정보들이 컴퓨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내가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모든 동선이요 다 알 수 있어요. 왜? 그 핸드폰 안에 위치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 공중에 떠 있는 위성에 의해서 다 우리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위성을 만든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CCTV가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가 막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하나님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벌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형벌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만인구원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만인구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모두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다 구원해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영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 많은 죄를 지어도요 무기징역을 당한다 할지라도 희망이 좀 있어요. 물론 사형수는 희망이 없지만은 무기징역을 당해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지옥은요 영벌이라고 써요. 영벌. 영벌이라는 말은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다. 한 번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또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되 사람이 죽으면은 뭐 그 혼이 무덤에만 꼭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건데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부활한다는 거죠. 사람 부활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지만 부활해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9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띄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지금요 저쪽을 보니까는요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좀 혀를 좀 서늘하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심판을 받으면 그 형벌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위조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은 날조 위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고 그거는 날조한 것이고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날조한 것이라고 그랬지만은요 성경에서요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해주고 있는지 신구약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고 있냐면 162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한 번만 쓰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죠. 한 번만 써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지옥에 관계되어진 이야기가 몇 번이냐면 162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은 그냥 한 번, 두 번만 쓰여졌다고 그런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또 뭐 잘못 쓰여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신구약을 합쳐서야 162번이나 지옥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옥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시느냐면요 70번 이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 관계된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은 말할 때 이 지옥은 날조된 것이다,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162번이나 70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징설이라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로 상징설이 있어요. 이 상징설은 뭐냐면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인은 이와 같이 형벌을 받는다는 교훈이다. 이거는 교훈을. 사람들이 교훈을 주려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환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상징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6번째는 뭐냐면 현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설. 이 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으면은 현실에서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면은 아유 지금 사는 게 지옥입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가 또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됐지만은 1950년대, 60년대 뭐 이때쯤에는 뭐 전부 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성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는 게 지옥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좀 먹을 것이라도 좀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인간은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풀이나 나무나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한번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지옥은 실존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유황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은 뭐냐면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666 짐승의 표 이런 것들 말이에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 지옥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유황불못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편 6절 말씀에도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8절에 그 그림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지옥에 그림이 있습니다. 네. 불 붙는 뭐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사람이 상상해서도 그리고 있지만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도 오신 우리
구순현 집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본인이 이게 체험을 하고 이제 간증을 했는데, 지난주는 뭐 그런 간증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세계는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그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영이 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영이 천사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걸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이라는 세계를 두루 구경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왜? 가서 증거하라고. 근데 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사람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던져졌다가 빨리 빠져나오면 거기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이요, 타잖아요. 살이 타서 쫙 없어져 버리면 또 다시 붙어버려요. 눈이 타버리잖아요. 눈이 타버려서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다시 눈이 만들어져요. 네. 팔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팔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다시 붙어요. 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에도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리니 불과 유황과 타는 바람이 저의 산에 소적이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불은요, 이 세상 불이 아니에요. 영혼에게 고통을 주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그런 불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그때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어떻게 멸망을 시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냐? 불로 형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위에서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꽃이 내리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이렇게 사람 같은 모습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보면요, 네.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으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렸죠. 이런 세계, 이런 고통이 있는 것처럼 역시 지옥도 뭐냐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해서 멸망을 시킨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바로 이런 유황 불못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유황 불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한 번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영벌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주실까?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단호하게 영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년,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낮에만 형벌이 있는 거 아니야? 밤에만 형벌이에요. 감옥소는요, 낮에는 쫑쫑해도 밤에는 잠이라도 자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근데 여기는 밤낮이라는 게 없어요. 밤낮이라는 게. 밤낮이 없이 계속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곳이 바로 어디냐? 지옥이라는 곳이죠. 또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타죠. 네.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이런 그림입니다. 네. 소금 치듯함을 나네요. 고통을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세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것은요,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는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온 이거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랬어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은 이 지옥에 던져지면 사망은 사망인데 죽지 않는 사망이에요. 죽지 않는 고통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막 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왜? 너무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자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지옥에는 누가 가는가? 첫째는 뭐냐?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 네. 이 세상이나요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감옥소라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